지난주에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그리하면 영생을 거둘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4장을 읽어보면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과는 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또 다른 차원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 않았는데도 또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지 않았는데, 심지 않았는데 복을 받는다. 이것은 너무나도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한 가지, 특별히 젊은 세대가 아주 민감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정과 공평에 대한 생각입니다. 소위 아빠 찬스나 불공정한 특권을 마주할 때 현대인들은 아주 분노를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력과 노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상식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100번 맞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과연 누구인가,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인간에 관한 근원적인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인간은 정말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존재인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언제나 선을 심고 사랑을 심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한순간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늘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 중에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거친 세상을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스스로의 양심에 비춰볼 때 한 점 거리낌 없이 그 누구에게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그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인생이라는 밭에 나는 언제나 좋은 씨앗만, 선한 씨앗만, 올바른 씨앗만 심어왔습니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이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때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우리 안에 깊이 숨어있는 은밀한 생각들과 마음의 중심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꿰뚫어 보시는 절대자 앞에 하나님, 저는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제대로 심었고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노력을 하고 싶고 잘해보고 싶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모가 되고 나면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엄청 많이 하게 되지요. 왜 그럴까요?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고 조금만 더 열심히 씨앗을 심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부모는 훤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잔소리를 하는 부모의 마음에 뭔가 깨림직한 느낌, 찔림이 있습니다. 내가 그 나이였을 때 나는 똑바로 살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았습니다. 어쩌면 훨씬 더 부족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현실이고 인간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의지가 참으로 약합니다. 때로는 의지가 강해질 때 가끔씩 있기는 하지요. 무언가에 한번 꽂히면 도끼를 품고 끝장을 보겠다,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면에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쪽에는 엄청나게 집착을 하면서 또 다른 면에서는 형편없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무너지나, 어떻게 내가 이렇게 형편이 없나, 자기가 봐도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세상에는 최선을 다하고 싶어도 최선을 다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좋겠지요. 노력하면 좋겠지요.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데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공부를 할 수 없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싶지만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뼈가 부서져라 노력을 해도 사회의 거대한 구조적인 벽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고 싶어도 심을 씨앗이 없는 사람들, 심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오직 심은 대로만 거두는 법칙으로 지배된다면, 그렇게 움직여진다면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온전한 행복과 구원과 성공을 보장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망과 한숨과 한탄밖에는 남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망의 현실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에게 복음, 다시 말하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우리를 용납해주고 계신다. 우리를 품고 계신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고통이 가득한 세상으로, 땅으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함께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죽음의 자리까지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 복음입니다. 이 자리에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자녀가 완벽하게 노력하고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부모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비교할 수 없이 큰 사랑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참으로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요. 여기에 보시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믿음이란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일한 것이 없는데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칭의에 관한 말씀이지요. 예수 믿고 의롭다 인정받고 천국 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에만 국한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찬찬히 돌이켜보고 살펴보고 돌아보면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조용히 우리가 걸어온 삶의 흔적들, 발걸음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열심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똑바로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늘 잘해왔던 것도 결코 아닙니다. 부족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고 또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잘못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과거를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부끄러워지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오직 심은 대로 거두는 공의의 법칙으로만 저를 대해 주셨다면, 저를 다루셨다면 저는 결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저는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과분한 복을 받았습니다. 제 실력과 자격으로만 따진다면 어떻게 제가 인천 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제 실력과 자격이 100% 기준이라면, 그것으로만 정확하게 판단을 했다면 제가 어떻게 매주일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며 목사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도 양심이 있고
저도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사람들 앞에 서면 늘 죄송스럽고 부끄러워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제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과분하게도 많은 성도님들의 이 사랑을 받고 지원을 받고 힘을 내도록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터져 나올 때도 있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설교를 제목을 이렇게 달아 놓았습니다. 복 받는 사람. 이 복 받은 사람이 아니고 복 받는 사람, 어떤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복을 받고 있다는 의미를 제가 제목에다가 넣어 두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을 활짝 열고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왕인 다윗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성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끔찍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절대로 지으면 안 되는 죄였는데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고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사지로 내몰아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 신문대로 거두는 법칙대로만 따진다면 다윗은 즉시로 멸망을 받아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침상을 적시며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살아갈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따스하신 용서를 경험했던 다윗은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깊은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내용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를 정말로 깨달은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와 상처와 잘못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스하신 마음을 느낀 사람만이 다윗의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연약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게으름을 피워도 된다, 대충 살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무책임하고 방종하는 삶을 정당화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할 것이고 정직과 성실함의 씨앗을 심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만 결코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실력과 내 공로와 내 열심과 나의 의를 기준으로 삼고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일한 대가를 당연한 삭스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일상화되고 심해지면 그런 사람의 인생에는 감사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사람을 바라볼 때 비난하고 정죄하는 날선, 독선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거둔 그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주어지는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참으로 과분한 은혜,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나의 자격과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 복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최선을 다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살아보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잘 살아보고 싶고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짐한 만큼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환경에 가로막혀서 제대로 심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질책하시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매를 드실 때도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언제나 은혜이고 사랑이고 자비이고 긍휼이고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안쓰러움이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 노력의 한계를, 내 능력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와 평안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감사와 평강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속에서도 일하지 않은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 힘과 내 노력만을 의지하다가
때로는 교만해지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때로는 깊은 낙심에 빠졌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이미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는 그 순간에도 심을 것이 없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평안과 감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